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계속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두신 순종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타지 혹은 타국에 놀러 갈 때에 아예 아무 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가는 경우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피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이들은 열심히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피성향을 가진 이들은 즉흥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 집사님도 놀러 갈 때 그렇게 많은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P와 J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P인 것 같기도 하고요. J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의 계획은 있어야 조금 마음의 안심이 되는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즉흥적인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 즉흥적인 것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령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 생존 용품이 없어요. 내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손수 해결해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불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자꾸만 생존 용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그가 어디가 좋은 땅일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 땅을 발견하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가 나왔던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 너무나 좋으니나 여기 달라라고 말해서 그 지분을 주셨던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이 세계를 다 창조하신 후에 친히 아담이 그 땅 가운데서 수고하며 열심을 다하여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조성들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요리문답 20문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며 나가려고 해요. 먼저 2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받은 지위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조받은 지위에 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임명하신 것과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신 것과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신 것과 그의 도움을 위하여 결혼을 제청하신 것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과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그와 맺으신 것과 밖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신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즉흥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 가운데서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살아갈 모든 것을 먼저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개입하고 내가 가꾸어서 이룬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동산을 지으신 것, 사람을 창조하신 것, 어느 부분에서도 사람이 우월한 존재여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세워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탄생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에덴 동산이 창설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조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우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주체가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먼저 더 앞장서려고 하는 이런 죄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 내 노력, 내 지식,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경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담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들,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터전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또한 언제 주님께 불리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불리움 받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모든 터전을 주실 때에 여기가 빈 땅에 짜투리 땅이니까 그냥 가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내모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창설되었던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말았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아갈 때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냥 게으르고 방종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시거든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계속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는 많은 먹을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일하게 인도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놀고 먹으러가 아니라가 경작하며 수고로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담이 이와 같이 동산을 경작하며 가꿀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 인내로 수고로 경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것만큼만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 가운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는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게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와 동화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것들의 열매를 보고 그것만 부러워하며 내 땅은 왜 이럴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경작할 땅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언제 불리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천국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미랄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너에게 준 모든 것이니 마음대로 방종하며 방탕하게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아담조차도 경작하며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씨를 뿌리는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때를 얻던 못 얻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내가 군림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파송된 자리 가운데서 경작하며 지키기 위하여 힘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예 그냥 선악과를 제거하셨더라면 이런 불상사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쓰러질 수 있을 만한 것을 거기에 놓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 얘기하나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큼은 먹지 말라.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지 그 관계를 확실하게 구분 지으셨던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분명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선악과 때문에 다른 것을 누리지 못하였냐요? 아니었잖아요.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하늘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부르는 것 그것이 곧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이 유혹에 무너져서 우리 인류의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초를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자꾸만 월권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분명한 경계를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양들로서 기뻐 뛰어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에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짓고 짓다 보면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로에 가드레일이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이 가드레일이 있을 때에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가드레일이 있는 곳이 위험한 이런 낭떠러지나 이런 곳 가운데 가드레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은 죽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 의미 없이 이와 같이 억압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결코 아담이 누리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잘 곳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못 입는 것도 아니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먹지 못하여 굶고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조성들을 은혜로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불평과 원망하는 것,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 가운데에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들의 월권행위로 인한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더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자꾸만 죄의 것을 먹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죠. 아담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온갖 죄의 저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완벽하게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첫째 아담이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와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 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히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온 인류의 죄를 뿌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순종의 마음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버지 앞으로 나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아담에게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필요한 공급들을 적재적소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났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에요.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여 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한 것처럼, 어찌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시며, 완전한 순종을 보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죄와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며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피조물 된 자로서 창조주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경작하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하시며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격 없는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르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잘났기에 아담이 무엇인가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내 노력, 내 의지가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씨를 뿌리듯 우리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앞에 놓여있다. 죄를 먹으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교회된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음성을 더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깨어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같은 전철을 우리가 되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성을 더하신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계속하여 그냥 후손들에게 나눠주어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경작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첫째 아담의 완벽한 불순종을 우리가 뒤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편한 자리로 이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결단하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